하나님 아버지, 엄마는 모든 인생의 고향입니다.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 엄마의 품에서 자란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 한복판에 나왔습니다. 살다가 지치거나 피곤하고 힘들 때면 언제나 엄마를 생각합니다. 엄마의 따스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출세했든지 못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항상 껴안아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그 품에서 위로와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 그 엄마가 혹여 자녀를 버린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부터 마지막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네, 어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출전한 아합이 결국 전사하고 마는,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그 자리에서 무시하긴 했지만 내심 불안했죠. 그래서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출전하기에 앞서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 속에, 병사들 속에 자신을 감춥니다. 반면 자신의 동맹인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그를 아람 군대의 표적으로 삼는 그런 매우 약삭빠른 술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아합의 노력은요, 결국 무의로 돌아갑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의 의도대로 자신의 지휘관 32명에게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라, 왕만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하죠. 하나님은 아합의 노력, 그리고 베나닷이 아합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 이 모두를
무위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베나닷이 뽑은 32명의 장수들이 아무리 찾아도 아합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최후는요, 상당히 어이없게 찾아옵니다. 한 병사가 아무렇게나 쏘아댄 그 화살이 공교롭게도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고 숨어있는 아합에게 명중한 거예요. 그것도 가슴을 막고 있는 갑옷 솔기, 즉 이 갑옷의 이음새 틈으로 정확히 그 화살촉이 파고 들어와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아합은 전쟁터를 벗어나서 그것을 치료하고자 했지만 그 맹렬한 전쟁터에서 포위당한 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미가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합은 죽음이 되어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미가야의 예언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합이 탔던 그 병거를 세척할 때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절묘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마련한 보호막 속으로 자신을 숨겼지만 끝내 하나님의 시선을 숨기지는 못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허술한 보호막 속에 자신을 가린 채 살아갑니다. 아합이 왕복을 벗고 군중 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처럼 익명의 다수로 구성된 그 무리 속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감추고 아이디라든지 또는 닉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동하는 그 사이버 공간 속으로, 또 가상세계 속으로 숨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익명성의 보장은 도시 공간 또는 사이버 공간을 일종의 가면 무도의 장소처럼 만듭니다. 거기서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감추고 적당히 위장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에 분투하다가 지쳐서 그것을 포기하고 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면하기를 피하고 군중 속으로 자신을 도피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사람의 시선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안전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갑옷 솔기를 파고드는 그 화살촉처럼 그 날카로운 화살촉이 그의 영혼과 육체를 뚫고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공허감을 도시의 익명성이나 또는 사이버 세계의 도피처 속으로 감추고 싶은 그 유혹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구며 또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전 존재를 겸손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이후부터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서술한 이 아합의 통치, 이걸 마감하고 이제 다시 남왕국과 북왕국의 열왕들, 왕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그 31절로 21장 1절까지 여호사밧의 그 통치에 관한 그런 병행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살펴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대단히 경건했던 그런 왕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통치 기간에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서는 그와 같은 많은 이 여호사밧의 업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두 가지 사실, 즉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사실, 그 다음에 다시스 선단에 대한 아시아의 협력 제안을 거절한 일, 이 두 가지 사항만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야훼 신앙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열왕기 역사가의 평가 관점, 이걸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에 있어서 남색하는 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야훼 신앙, 이 여호와 신앙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방 신전의 남창들이에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이 그들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를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통치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바로미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협력 제의를 거절한 사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불의한 자와의 그런 교제를 거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48절에서 다시스의 선단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한 것 자체가 악한 자와의 교제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절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순종하며 회개한 그런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호사밧을 바라보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몇 차례 실수를 저지른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사밧이 산당을 폐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꼬집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가 아합과 교제하고 동맹을 맺은 것, 이것은 산당을 폐지한 것과 더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의 실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열왕기 역사에서 선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자신의 실수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완벽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실수에 매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길을 고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왕기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을 부단히 돌이켰던 왕들과 그렇지 못했던 왕들의 역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위 연도와 재위 기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짧게 제시됩니다. 이어지는 열왕기 하의 첫 부분이 이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에 발생한 사건, 거기에 대한 서술로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열왕기 상하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좀 특별합니다. 보통 악한 왕의 평가에 등장하는 그 아주 일반적인 관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든지 또는 그 아비의 길을 따라서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어미의 길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 어미는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아시아의 악행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못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모두 다 여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북왕국에 대한 열왕기 역사가의 사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불건전한 토양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한 그 우상 숭배의 무서운 전염병이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까지도 삼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퍼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함으로써 결국은 패망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민족에 의해서 축출을 당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한 시대가 이전 시대의 여러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한 개인에게도 수많은 종류의 영향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 점에서 아시아처럼 온통 불건전한 그런 영향 가운데 둘러싸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향력이 마치 마술사들의 그런 주문처럼 어떤 개인을 결정적으로 속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영향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욱이 영향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선택의 책임은 각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영향에 나 자신을 던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오늘 또 아합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기보다는 여호사밧처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의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든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 줄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아합과 같은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위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이번에 귀한 직분을 받고 항존직으로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 앞에 신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